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묵상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팥죽 한 그릇, 또 야곱의 하나님, 또 12지파 여러 가지의 또 이미지들이 생각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리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의미인데, 이것은 속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그의 삶은 줄곧 형의 발꿈치를 잡듯이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꾀를 내어 살아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편애 가운데 형이 배고플 때쯤에 한 번은 팥죽을 끓여서 먹게 함으로써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할 때에도 꾀를 내어서 자신의 양떼와 또 자산을 늘려간, 평생을 어떻게 보면 경쟁하며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경쟁하고 때론 속임수와 꾀를 내어서라도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어느새 이제 일가를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 고향을 떠난 지 어느새 수십 년 후에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죠.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데 대해서 에서가 아직도 여전히 이를 갈고 있지는 않을까, 혹 그때의 감정으로 자신을 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는 길 가운데 먼저 가기 전에 사자를 그 형에게 보냅니다.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넣었지만, 사자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재물들을, 소와 낙태와 재산들을 양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을 만약에 치게 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꾀를 내온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몇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형에게 드릴 예물 또한 따로 떼어서 내옵니다. 나름대로 그가 예전부터 하는 방식대로 꾀를 내어냅니다. 여러 그룹을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인 모습과 꾀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투쟁하는 모습, 시기하는 자로 태어나서 형의 것을 빼앗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지만, 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꾀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한 것들은 모두 마칩니다. 형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들과 또한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이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을 가장 잘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1660년도에 렘브란트가 우리 그림을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이 본문의 상황을 참 매우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온 힘을 다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밤새 씨름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냥 지긋이 이 야곱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발로는 그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고 있지만 그의 팔은 야곱을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를 포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를 바라봐 주면서 오히려 져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싸움으로 씨름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불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힘과 노력, 근원의 중심이 되어지는 상징이 되어지는 그 허리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대화 가운데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형에게서도 그렇고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고 외삼촌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끈질기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끈질기게 지지 않으려고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가 새롭게 이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죠. 이 이스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투다,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연약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기도로 상징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그 장소를 칭하여서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분이엘이라고 그 장소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과 씨름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허리, 엉덩이 뼈가 탈골되어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쩔뚝쩔뚝거리며 걸어갔지만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겸손하게 그에게 나아가며 엎드려 절하며 화해를 청하게 되어지죠. 결국 형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곳에서 또한 일가를 이루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기왕성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노년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만난 바로를 축복하죠.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뜻대로 야곱에서 더 이상 경쟁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더 잘되기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나의 지혜와 꾀를 내고 내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